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50장이 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바벨론은 심판을 말씀하셨고 51장 전체도 또 바벨론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별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바벨론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바벨론 제국을 뜻하지만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인본주의로 나가는 인간의 큰 세력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국가나 민족일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심판을 면하겠다고 인간 중심이 돼가지고 탑을 쌓던 세력들, 또 예레미야 시대의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거기 또 바벨론을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할 때는 이미 예레미야 시대에 망하고 없어진 그런 나라라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바벨론 제국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뜻한다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며 인본주의로 나가는, 인간이 중심이 돼서 나가는 큰 세력, 민족이나 국가를 뜻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50장에도 바벨론 심판을 말씀하셨고 지금 51장에서도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5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하나님을 불신하며 인간 중심이 돼서 나가는 큰 세력들. 그런데 끝에 가서 보면은 51장 54절부터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래서 51장 전체도 앞뒤로 바벨론 심판 멸망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간에 지금 15절에서 19절까지는 문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신다 그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라. 왜냐? 바벨론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 중심이 돼서 나가는 큰 세력들인데 그 큰 세상 세력을 심판하시는데,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 세력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만한 자격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15절에서 19절에 앞뒤에 맞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호와 영광을 찬양할까? 왜 찬양해야 되나? 1번으로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능력으로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이 중심에서 나가는 어떤 세력이라도 하나님은 심판할 자격과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건 불의한 것이나 불공평한 것이나 어긋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번으로는 15절 그 중간에 보면 그의 지혜로 뭐라 했습니까? 세계를 세우셨다. 그의 지혜로. 그러니까 능력으로 땅을 지셨으니까 지구 땅덩어리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땅이라고 생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한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또 세계도 지구상의 세계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하는 세계를 뜻하신 겁니다. 지혜로 그 세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혜로. 우리가 이 우주 공간에 유성체들, 별들이 돌아다니고 해가 돌아다니고 달이 돌아다니고 이 지금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짜가지고 법을 정해가지고 이 세상 교통 그 질서를 인도하는데도 날마다 사고가 납니다. 날마다.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뭐 날마다 수천 건의 사고가 나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신호등을 만들고 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지구상에 날마다 수천 건의 교통사고가 난다. 그런데 하늘의 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은하수가 잘 안 보이는데 은하수만 해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천 조의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법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길도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정해신 질서에 따라서 충돌하지 않고 계속 지금 운행이 되는 거예요. 해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그것이 자연이 생겼다, 우연히 생겼다, 뭐 진화돼서 생겼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사람이 이렇게 법을 만들고 신호등을 만들고 길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어서 해도 이 땅덩어리에서만 수만 건의 교통사고가 생기는데 하루에도. 근데 이 우주 공간이 충돌 없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2번으로는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세계까지 우주 공간 그의 명철로 명철이라는 건 분별력을 말합니다. 분별력. 모든 것을 분별해 가셔가지고 우주 공간과 보이지 않는 영적 하늘 세계까지 다 펴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 중심으로 나가는 이 세상을 바벨론 세력을 심판하실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정당성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번으로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천하 만물을 경영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목수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인간으로 보면은 이제 날씨의 더워짐으로 인해서 또는 이렇게 물이 증발해 가지고 수증기가 올라가서 공중에 비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있고, 또 수증기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날씨가 추우면 그것이 내려오면서 눈이 되기도 하고, 날씨가 더우면은 비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하셔서, 그런 원리를 통하여 정하셔가지고 많은 물이 생겨서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거는 곧 천하 만물을 경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어떤 세력이라도 정당하게 심판하시고 권세를 행하실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보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인생들과 그 신들은 멸망한다. 7절, 17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의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저 잘났다고 지혜롭다고 첨단 과학을 통해서 뛰어났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들, 그의 경영하시는 걸 무시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살펴보면은 어리석고 무식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뛰어나고 지혜롭고 뭔가 과학적으로 다 근거가 있이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이 중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피고 다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 살펴보면 그건 어째서 그렇다고요? 어리석고 무식해서 그런다. 영적 세계를 모르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어리석어서 또 무식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무식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만 살피는 무식한 사람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늘의 세계, 천국의 세계, 거기는 내다보지 못하는, 감히 살펴볼 수 없는 어리석고 무식쟁이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학을 들먹이면서, 학문을 들먹이면서, 지식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성경 말씀에 오류를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하고 기독교를 조롱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 그렇구나.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헛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저런 어리석고 무식한 무식쟁이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저런 어리석고 무식한 무식쟁이들, 눈에 보이는 현상만 생각하고 인간의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폄론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이 뭔가 허전하니까 생각하다가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섬기고 그걸 또 형상적으로 만들어 섬기고 그러면서 또 자기들이 잘나고 뛰어난 줄 알고, 그런데 그거는 어리석고 무식한 무식쟁이들이 하는 짓이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된다. 또 그의 부어 만든 우상, 신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이고 형상적으로 만든 어떤 우상, 조각상, 이것도 거짓이고 그 속에 산 기운이 없이 헛된 것이고 조롱거리고 징벌하실 때에는 다 같이 멸망을 당한다, 그거예요. 바벨론 세력들과 함께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만든 조각품 형상, 또 뭐 며칠 전에 보니까 또 대흥사, 부산의 통도사, 뭐 절 몇 개를 갖다가 또 유네스코 문화재에 또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이 중심에서 나가는 바벨론 세력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것들이. 지금은 이제 자랑스럽게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할지 몰라도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가 되면은 여지없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1장 2장 6절부터 보면은 2장 6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뿔은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고 나가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 중심이 내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나가면은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질 날이 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에레미야서 51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6번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야고보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 세력이 중심이 돼서 나가는 큰 세력들은 때가 되면은 이렇게 무참하게 심판을 하시고 멸망을 시키시지만,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 야곱의 사람들,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야곱 이스라엘 민족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사람이. 갈라디아서 3장, 신약에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8절 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7절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은 바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게 될 줄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으로 정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 위에 타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9절에서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가서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외에도 여러 곳에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대표로 앉아 있는 거예요. 천국의 대표로. 그래서 이제 다시 예레미야서 51장으로 가면은 19절에서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원어로는 야훼. 그런데 야훼라는 말 그 단어가 발음하기가 곤란해서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는데,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이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 중심에 대해서 나가는 이 모든 세상은 참혹하게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 소유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어디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까?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지금 51장
44절 말씀, 51장 44절 말씀, 45절 읽어보시자고요.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세상이 문명 물질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그 기구들 제품들이 나와 가지고 사람이 살기 편하게 하는데 거기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이 중심이 돼서 죄악을 저질러 나가는 모든 것들이 거기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첨단 과학과 학문과 지식으로 뛰어나게 편리하게 만든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 중심이 돼서 나가는 그 세상의 흐름에 같이 따라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바벨론은 벌하고 바벨론이 섬기는 신 그것도 벌하고 성벽을 무너지게 하고 멸망시킬 것이니까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4절 5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라 섞어 그에게 주리라. 보세요. 이렇게 전개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세상이 문명 물질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없는 편리한 기구들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좋게 나가니까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감히 불신하고 인간 중심이 돼서 나가는 그 세력에 휩싸이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 중심이 돼서 나가는 그 세상은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당한다, 그거예요. 멸망을 당한다. 때가 되면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 너희는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그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문명 물질이 발달하고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별별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싸여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 그들이 짓는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세상이 심판당할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복락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